오늘 말씀에는 다윗이 쌓은 나라와 민족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블레셋, 모압, 소바, 다메섹, 에돔, 암몬, 아말렉 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이 모든 나라들과 싸워서 모두 승리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6절과 13절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다윗이 주변 나라들과 싸워서 모두 이겼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다윗도 용맹했고 다윗의 부하들도 용맹한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의 용맹한 장수들이 없어서 전쟁에서 패배한 것은 아닙니다. 그들에게도 군대가 있고 용맹한 장수들도 있었지만 다윗이 승리한 것은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승리를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부터 17절을 보면 이 다윗 왕국에서 군, 행정, 제사와 같은 이런 모든 제도에 임명된 사람들의 이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 왕국이 매우 안정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호와께서는 왜 다윗에게 계속해서 승리를 주셨습니까? 다윗의 나라가 안정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를 인정했습니다. 8절을 보면 또 하닷 에셀의 성읍 디브핫과 군에서 심히 많은 놋을 빼앗았더니 솔로몬이 그것으로 놋대야와 기둥과 놋그릇들을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 시대에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는데 이때 사용된 수많은 놋은 소바왕 하닷 에셀과의 전쟁에서 가져온 전리품이었습니다. 다윗은 싸워서 이기는 곳마다 전리품을 가져왔는데 다윗은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전리품을 드렸습니다. 소바왕 하닷 에셀이 가지고 있던 금 방패를 가져왔고 또 하마당 도우가 다윗에게 금과 은, 놋으로 만든 여러 가지 그릇을 바치자 그것도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또 에돔과 모압, 암몬, 블레셋, 아말렉 등 이방 민족에서 빼앗은 금과 은도 다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전리품은 전쟁에서 이긴 자가 가져오는 물품이고 또 승자가 가질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다윗은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고 챙겨온 전리품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다윗의 이러한 행동은 여호와께서 전쟁을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이 승리할 때 추가적인 도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승리의 가장 큰 공이 여호와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이룬 성공과 열매를 마치 자기가 잘해서 거두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착각에 불과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에 있는 왕궁에서 자신이 이루었다라고 생각한 업적과 영광에 심취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4장 30절을 보면 느부갓네살의 말이 나옵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라고 말합니다.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의 모든 영광과 또 모든 업적이 온전히 자기가 잘나서 이룬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자랑했습니다. 이렇게 자랑을 할 때에 그의 입에서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하늘에서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다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풀을 뜯어먹게 되기를 7대를 지나게 하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끝나는 대로 느부갓네살은 짐승과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기한이 차서 그제서야 제정신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를 드렸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거둔 모든 성공이 자기가 잘나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신 결과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했고 전리품을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다윗이 가는 곳마다 전리품을 드리면서 승리를 주신 여호와를 인정할 때 여호와께서는 가는 곳마다 승리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 다음은 없습니다. 하지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인정하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더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를 계속해서 인정하고 가는 곳마다 승리한 다윗과 같이 우리들도 항상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늘 감사함으로 은혜를 받아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정의와 공의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사울의 뒤를 이어 다윗이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었고 큰 권력을 가졌지만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다스리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제사도 자신이 드리려고 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했습니다.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 나라 안에는 억울한 사람들이 많아졌고 이들이 다윗에게 와서 함께 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된 뒤에 모든 백성을 정의와 공의로 다스렸습니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정의와 공의는 사람들이 말하는 공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진정한 공의인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전쟁에서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다스릴 때에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으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든 삶은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과 또 주중에 우리의 일상이 일치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전쟁터에 나가서건 나라를 다스리건 어디에서건 늘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습니다.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도 승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정의가 있어야 되고 또 사랑으로 대하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신앙이 좋다라고 사람들에게 보여지는데 그 인격이 엉망이면 그것은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이 좋으면 인격도 좋아야 됩니다. 다윗은 어디로 가든지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이런 다윗과 같이 어디에서든지 예배드리는 시간과 장소와 그리고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시간과 장소 어디에서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을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가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다윗은 전쟁터에서건 나라를 다스리는 곳에서건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다윗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릴 때 또는 우리가 사람들과 함께 있는 그 모든 시간과 세상에서 나가서 일을 하고 하는 모든 순간 속에서 우리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되어서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며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